2020년 5월 27일 교직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교직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교직원 여러분 모두는 물론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도 어려운 때에 모두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성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나라와 모든 도시들의 시스템이 멈춰갑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은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 세브란스는 모두가 협력해서 잘 대처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은 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절로 회개가 나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체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감사와 충만한 기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소프라노 유호정 선생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창조하셨네. 당신은 특별한 사람, 주님 당신을 위해 세상에 주님이 당신보다 귀한 것 세상 아무것도 없네.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세상 모든 것 당신 위에 지으시며 세상 모든 당신에게 주시고 천국도 당신에게 주시니 당신은 특별한 사람. 당신보다 귀한 것 세상 아무것도 없네.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세상 모든 것 당신이 지으시며 세상 모든 것 당신에게 주시고 천국도 당신에게 주시리니 당신은 특별한 사랑 특별한 당신을 우리가 사랑하네 특별한 당신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삶이냐 라는 책에서 인간의 생존 양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로는 재산이나 지식,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소유하기에 전념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것으로 유능함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 양식입니다. 그는 이웃과의 연대감 속에서 삶을 사랑하고 또 나누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지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삶은 이런 삶의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은 명예도 갖추고 재산도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어쩌면 상당한 우월감에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의 7가지 악, 그 중에 하나가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아픔에 대한 연민도 없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말하지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 그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일 뿐이고 자기의 이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이 직업을 갖고
쉽지 않았겠지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세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는 성전에 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며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인식에서 출발하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화엄경에도 참 회개라고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아속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회. 불교 수행자들은 예불 할 때나 수행할 때 항상 이를 반복하여 외웁니다. 아속소조 제악업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개유무시 탐진치 탐심을 가지고 분노심을 가지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종신 구의지 소생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일체 악음 개참회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는 모든 수행의 기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외우는 이 참회계 속에 탐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아주 자주 하는 말입니다.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독이라고 합니다. 탐심과 분노심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각종 규율에서 이 탐진치를 꼭 언급을 하지요. 절대로 탐심을 버려야 하고 분한 마음을 버려야 하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지요. 독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에 정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이 사망을 낳습니까?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지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야 하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기도 속에 겸손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어쩌면 자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회가 없는 종교가 참 종교가 있을까요? 참회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잊었습니다. 회개는 용서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회개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립니다. 더 나은 삶, 새로운 기쁨의 삶,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끔찍했던 이 땅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평화봉사단을 왔던 한 분이 5.18 때 광주에서 겪었던, 눈으로 목격했던 끔찍한 일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목매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동족을 끔찍하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사람을 같은 동족을 죽일 수가 있느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울먹이면서 증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때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욕심으로, 탐심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깨닫고 잘못을 뉘우칠 때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본인에게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도 고개를 들고 새 삶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또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죄를 인정하고 참회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떼놓으시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참회하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게 죽기 전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간다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으로 산 것을 뉘우칩니다. 이웃과 형제에게 화를 내고 업신여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다시는 행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교직원 예배의 말씀은 최영철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